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늘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적 사실입니다. 교회는 영적 기관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는 지식인 엘리트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영적 사실 아는 분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유튜브 동영상을 누가 하나 보내주었는데 그게 영적 사실을 알고 사역하시는 한 장로님의 사역을 영화로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이니까 한국 교회가 이 영상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이해를 하겠느냐라고 의논하는 걸 봤습니다. 참 교회가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존속살인 5명을 했는데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예수 믿고 사형 선도되어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형장으로 갈 때에 발버둥 치고 고함 치는데 그 아이는 찬송을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사형장으로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이 영적 사실을 영화했을 때에 한국 교회가 거부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 걸 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를 때에는 주님이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아주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것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실제적으로 공고하고 가련하다, 영적으로 아주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되고 교회에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려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첫째 되지만 딱 하고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복음이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처음에 이 복음은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결론도 복음이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겠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은 처음에 이 복음의 정의가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사도들 앞에 그걸 얘기할 때에 사도들이 인정하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실제 복음 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1장 17절에 자기 생애에 겪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니라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삶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든지 맨맞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자랑하리니 이는 그때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함이라 했었습니다. 사단이 공격해도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실제 사단이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연약한데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 되어야 돼요. 왜? 그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났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내가 가진 복음, 성경적으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결론 나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다시 말하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앞에 흑암이 무너지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억되는 제자됩니다. 무릎 꿇게 됩니다. 신앙으로 기억되는 성도들입니다. 머리 숙였는데 기억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이 되는 성도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이분들에게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별명이 붙여졌어요. 영원한 작품을 산 증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신앙생활을 쭉 해가는 과정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내게 어떤 별명이 붙여질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분들은 자기들이 이 성경책의 이름에 기록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산 작품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선한 별명이 붙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별명이 붙여져야 돼요. 천주교에 세례명이 있어요. 아마 중세교회에 그것은 그분들의 성덕이 본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공덕이 영향 미치라고 아마 붙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보니까 천주교 어릴 때 다녀가지고 이렇게 별명이 있더라, 세례명이 있더라.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한 토마스 아켄페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 책을 썼는데 신학 대전이라고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바탕이 될 만한 우리로 말하면 조직 신학 정도가 되겠죠. 전체를 썼습니다. 1200년대의 사람이고 아켄페스는 1400년대에 사는 한 115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책이 가톨릭의 기반이 될 정도로 되는 그런 책입니다. 별명이죠. 세례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공덕을 우리가 빌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별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기억될 만한 그런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이란 말이 전제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별명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별명이 없다. 이거는 슬픈 일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수고를 했는데 어디서 수고했느냐?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은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가? 그 루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입니다.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억지로 구경하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이 짊어지게 한 겁니다. 그게 복이에요. 어떨 때는 주의 일을 억지로 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험 드는 일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구경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붙들어가지고 지어버렸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큰 은혜의 십자가가 되고 이 집안이 기독교의 명문 가정이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별명이 된 거 있지요.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한 교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오늘 첫 번째 보면 갱그라 교회의 여집사가 나옵니다. 여집사,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직분입니다. 주 안에서 저를 영접하라라고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영접해 줘야 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그때는 지금 종이첨이 아니죠. 두루마리일 수 있고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부피 굉장히 큽니다. 그걸 가지고 로마에 가는데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베베 여집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건 보통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보호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성인데 보호자가 될 만큼 유력한 인물인 것입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성령 보혜사라고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그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보호자입니다. 경제적인 것과 또 경호적인 것 둘 다 포함되는 것이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과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헌신적이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특별한 우편 제도가 없는 시대에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보호자 베베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는 제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것, 그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는 인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쓸 정도로 보호자가 된 겁니다. 바울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실제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굴라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인데 실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여성, 아수르 지방에서 태어났든지 그러한 여성이 실제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브리스가 애칭입니다. 사도 바울이 애칭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업이 같아서 같이 일하다가 사도 바울 세계 복음화 하는 일에 후원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볼로란 목회자가 뭔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모를 때에 자기 집에 조용히 불러가지고 자존심 하나도 상하지 않게 잘 말씀을 드려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게 한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베네도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아시아 쪽에 선교했는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친척 아르노고와 유니아,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에 기도 많이 했겠지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그랬습니다. 다르게 번역하면 사도들 가운데 탁월한 자다. 이 말은 바나바처럼 12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라고 이름이 붙여질 수 있는 인물이 사도 바울의 친척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옥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스다구, 우르바노 평범한 노예의 이름입니다. 스다구 흔하지 않는 이름인데 로마 황족 중에 이런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되는 제자들 때문에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된 복된 별명이 붙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 사실의 무지함이 크나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유는 사단, 마귀, 귀신, 악령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이유는 뭔가? 목회자들의 책임이고, 이유는 뭔가? 신학자들의 책임이고 신학 교수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알고 지식도 있고 교양도 있고 인격도 있고 품위도 있는데 너무 많이 쏟는 거 있지요. 사단은 거기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비밀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이 뭘까요? 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율법사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바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선의 기준이, 네가 말하는 선의 기준은 틀렸는데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지금 틀렸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선이 뭔가? 하나님 외에는 선이 없습니다. 선한데 지혜로워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 우리가 힘쓰지 말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악한 데는 머리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데는 아무리 머리 돌려도 그건 계속 더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일에, 하나님 아는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데는 밀어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육신적 싸움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악한데 밀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은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손익에 다투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만둬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하나 됐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 주인도 있습니다. 헬라 이름 가진 사람이 있고 페르시아 이름 가진 사람도 있고 로마 이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이름을 가졌다. 로마 시민권자다. 엄청난 지위인 것입니다. 황제 집안의 이름도 있고 황제 권속에 하인과 노예 이름도 있습니다. 평범한 이름도 있습니다. 수고한 마리아. 마리아란 이름은 굉장히 평범한 이름이요. 많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60년대로 말하면 영자야 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편적인 여성들의 이름들도 있습니다. 암블리아라고 합니다. 로마 노예들 사이에 흔한 이름입니다. 로마 최초의 카타콤인 도미틸라 묘지에 들어가면은 암블리아라는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큼직하게 묘지 이름에 암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미틸라 카타콤이 어떤 것이냐?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94년도에. 그게 나는 로마 최초의 카타콤인 줄 몰랐어요. 갔다 와서 보니까 그래요. 도미틸라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의 손녀가 도미틸라입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손녀가 거기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황제 집안의 노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기수 권속의 사람들도 있었고 아리스다블로고 헤롯 대왕의 손자의 그 집에 하인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황제 집안에까지 복음 들어갔는데 노예도 황제 집안도 시민권 가진 사람들도 차별이 없이 그냥 하나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카타콤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베드로 닐라라는 이름도 있어요. 누구냐? 베드로의 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원네스가 딱 되는 거예요. 지위, 세상 지위가 다 내려지는 것이고 하나 된 것입니다. 세상 지식 유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함을 받는 아벨라, 황제 가계에서 발견된 이름인 것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황제 집안의 족학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사랑함을 볼 수 있고 형제로 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이처럼 복음의 원내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내스 될 때에 흑암은 무너지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자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럴 때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적인 가족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자매요,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래의 세계관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2000년 전에 이러한 모임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18세기입니까? 17세기 됩니까? 노예 해방하려 하는데도 그 선진국인 미국에서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이러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악한 거 얘기하면은 미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머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10배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은혜교회에 중직자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기준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선교사 파송 10주년 해입니다. 세계 복음화할 인물들이 준비되어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별명 있는 인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영적 서밋에 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영적 서밋에 서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영적 기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 기능 서밋에 서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기능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 나기수의 권석. 조금 더 내려가면은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말씀을 잘 대필해가지고 기능입니다. 두기고 팀도 있어야 되고, 드디어 팀도 있어야 되고, 브리스길라 팀도 있어야 되고, 나기수 권석도 있어야 되고, 기능 서밋에 서야 됩니다. 세계에 선교하기 위함입니다. 달란트가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달란트가 전문화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문화 서밋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야 돼요. 문화는 싸우지 않고 정복해버립니다. 오늘 K-팝 하면서 한국의 음식이라든지요, 한국의 또 예술이라든지 한국의 체육이라든지 지금 이런 것이 싸우지 않고 지금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토일 시대를 가지고 이제 후대들을 길러내 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우리 10년을 또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가 되는데 여기에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견고한 망대로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교회 앞에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별명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지는 그러한 제자의 중직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